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지침을 따라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로 떠나보려 합니다. 신명기는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신명기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라는 이름은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율법을 받은 첫 세대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모세를 통해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를 유언처럼 남기듯이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했던 것이죠.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설교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때부터 광야 40년간의 고된 여정을 하나하나 회상시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솔직하게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신 기적,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 마른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일 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너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뼈아픈 불순종 동시에 모세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뼈아픈 결과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좌절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건 말이죠. 그 결과 그 불순종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오직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모세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여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자상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십계명을 다시 확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사회법과 종교법을 제시합니다. 십계명의 재확인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들려줍니다. 단순히 계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계명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정신을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하는 말씀은 신명기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자 오늘날 유대교의 핵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팝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이토록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농사의 풍요로움, 자녀의 번성, 전쟁에서의 승리 등은 순종의 결과로 약속된 복된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기근, 질병,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힘 등은 불순종의 결과로 경고된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잘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주신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 또한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정한 재판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등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하는 다양한 법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 모세는 백성들에게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들을 헌신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와 축복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감동적인 노래가 담겨 있는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여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신명기 34장에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됩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하는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과 이방 민족의 문화가 그들을 유혹할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진정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랑의 지침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소중한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명기는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